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함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천지만물을 창조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구속사의 역사를 보면 바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천지창조의 역사의 그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을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 사람 편에 그것을 잘 관리하여 살도록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피조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조물주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산물이 있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떨칠 수 없고 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세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자를 세우시고 또 내리실 자를 내립니다. 모세를 불러서 쓰셨던 하나님, 그를 120세까지 쓰시고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후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모세가 있었을 적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맹렬한 싸움을 진행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되었나요? 여호수아가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왜 그렇게 전쟁의 성과가 나타나고 전관을 얻게 되었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죠. 여호수아는 성심을 다하여 나가서 적들을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썼고, 여호수아는 상황적 지금 사고건이 등장하고 있는 외세 아말렉 족속들과 더불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육신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병사들이 후퇴를 하고 패전하는 상황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좌우에다가 돌을 받쳐놓고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했던, 그래서 마침내 종일토록 싸워서 아말렉 족속들을 쳐서 이겼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던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는 여호수아가 수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종으로서, 사자로서, 또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죠. 오늘 10장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전쟁의 출발이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기브온 사람들이 적지 않게 친숙하게 지냈죠. 이웃관계가 되었습니다.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의 관계가 있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들의 청원에 따라 나가서 지원 부대를 보내고 아모리 사람의 왕들, 이 5 왕들을 치고 그 병사들을 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나갑니다. 자, 10장 8절에 보세요. 10장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을 진행하게 될 때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것뿐인데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패하게 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 어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들과 백성들이 이기도록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간섭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쫓기는 신세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개선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결과는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군사들과 백성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만 자신들이 할 일은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두고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그냥 침묵을 지키면서 누워서 잠이나 자자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들이 할 바는 하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또 일을 할 것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때를 기다리면 적시적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승리의 개선가를 누리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까? 첫째는 바로 이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박을 통해서 징치하셨습니다. 자, 11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더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언제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우박덩이가 변방의 족속들 아모리 사람들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계의 역사를 통해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몰려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풍랑에 대한 말씀 두 가지가 나옵니다만 한 말씀은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고물에서 뱃머리 편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을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자, 주님은 골골 잠을 주무신 거예요. 제자들 당황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믿음 없는 저들을 책망하시고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저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바다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먼저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너희가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 이 바다가 갑자기 바람에 불고 파도가 치는데 배가 깨질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께로 함께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또 저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자, 이 자연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땠습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엄명을 받고 그가 소지하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서 홍해를 향하여 내어밉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죠. 믿음으로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어미니 홍해가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 지팡이를 가졌던 그 손을 홍해를 향하여 내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의 표를 보인 겁니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 모세를 세우셨으며 또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마치 지휘자가 지봉을 휘두르는 것처럼 그가 붙잡았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어미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지도자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니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쫓아 함께 협력하라고 하는 계시적인 역사가 있는 것이죠. 홍해가 열리는 것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려 주신 하나님, 배고파서 굶주리고 고통당할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하나님. 자, 이 모든 역사를 보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워가지고 이러다가 다 얼어서 죽겠다고 맹수새들이 위협하고 변방의 잡족속들이 위협함이 언제 기습해 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높이 세워주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나가서 아모리 사람들과 싸우는데 시간이 부족해. 해가 기울으면 안 됩니다. 자, 저들은 밤 시간대에 능란합니다. 오히려 저녁에 더 지형적인 상황을 잘 아는 바로 그 족속들이 유리합니다. 저녁 시간대가 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 태양이 멈추게 하옵소서, 저 달이 멈추게 하옵소서, 좀 해가 기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더니, 여러분, 태양이 기울어서 지면 어두워지잖아요. 달이 떠오르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비춤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 관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청원했는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주시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 유리하게 고지를 점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역사의 발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여호수아,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바로 내 탓이고 저주를 받는 것도 내 탓이다. 자, 무슨 뜻입니까? 믿음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문제가 있거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응답하여 주시겠지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기도만 하면, 그 뜻에 합하게만 하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리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싸우고자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나라와 같은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받기 참 쉬운 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응답하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님 물질 주시면 물질로 가지고 충성하겠습니다. 건강을 주시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시간을 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죽도록 충성하겠사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정해진 생명이에요. 이 생명줄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적극적으로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사오니 더 시간차를 연장시켜 주시고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처럼 그렇게 충성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세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차의 개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구기 종목보다도 배구 게임을 보면 시간차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 수비수 선수가 지금이 바로 방어 태세다 하고 손을 올렸는데 약 반의 반 박자 늦게 상대를 향하여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속는 겁니다. 이 시간차 공격이 타이밍의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간차의 공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하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참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14절의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금 엎드려서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동참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를 쓰셨던 그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긍심,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이다. 우리 가정은 보통 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의 가정은 교회를 붙입니다. 이 교회의 의미는 출애굽기서의 말씀에 초태생이 죽는 바로 그날에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가 집을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렇게 되었죠. 자원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을 관장하는 사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율절 역사죠. 뭘 보고요? 피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붙여놓는 것은 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정입니다 라고 표식을 붙이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따온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자원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주여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의 가정입니다.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유지하여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엄미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길 위하여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만드시고 나의 아버지 사명과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은혜란 긍정의 날을 허락하시고 나와 정말